반갑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꿈에 뭐 10대양 중에 한 분이라도 좀 찾아오고 그러나요? 아직 올 때 안 됐다고 안 찾아오나요? 여러분 곤란한데?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 영험을 봐야 됩니다. 기도 영험을. 기도하면서 기도 영험 보신 분들 계십니까? 뭐 부처밀에 나타나셔가지고 막 그래 만져주고 뭐 주머니도 하나 주고 그런 거 없어요? 이 스님들은 열심히 기도하면 이 머리도 싹둑 잘라가지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게 내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서 막 뭘 하다 보면 그것이 현상이 아니라 실제가 아니지만 실제와 같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설화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고 실제로도 보면 그렇습니다. 연기자들이 연기할 때 그게 가상의 인물이잖아요. 그죠? 대본을 받아가지고 그 대본에 충실히 하다 보면 그 인물로 변하잖아요. 그 연기 잘한다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걸 명배우라고 그러잖아요. 기도 원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영어 공부할 때 꿈에 영어로 막 이야기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못 들어봤어요? 공부를 별로. 영어 공부 막 진짜 막 하루 종일 영어만 들여다보고 영어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때 꿈에서 영어로 막 이렇게 대화를 하면 영어 수준이 훅 올라간 거예요. 꿈에서까지 영어로 대화를 하니까. 이거랑 기도를 하면서 뭐 지장 기도를 하든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든 우리가 일심으로 기도를 하면 어때요?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까? 이건 굉장히 의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이걸 체험을 못 하셨으면 기도 집중이 그만큼 안 됐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기도 집중이 안 됐다는 것은 하다가 조금만 하다가 딴 데로 생각이 108,000리로 달아난다는 거죠. 분명히 입으로 몸으로는 기도하고 있으나 마음으로 일심으로.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느냐? 마치 저는 거기에 비유를 많이 듭니다. 요새는 안경으로 비유하면 되겠네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노화가 오고 아니면 눈을 많이 쓰면 눈이 나빠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병원에 가면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잘 보일 것 같습니다. 그죠? 저도 눈이 굉장히 나빠요. 이렇게 먼 곳에 글은 볼 수 있는데 먼 곳에 있는 건 약간 이렇게 흐리게 보입니다. 그때 안경을 탁 끼면 어때요? 뿌옇은 게 또렷하게 보이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초점을 맞춘다고 하잖아요.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흩어진 마음이 한 곳으로 쫙 모이는 겁니다. 그게 일심이란 말이 되고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초점을 탁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서 그래서 불교에는 정말 친절한 서비스를 해주는 거야. 여러분들이 각각 취향이 다르니까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근기와 욕망과 성품이 다르다. 그래서 근욕성이라 그러거든요. 일단 타고난 품성이 다 다르잖아요. 저걸 어떻게 좋아할까 하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죠? 세상 저걸 어떻게 입고 다니노 하는데 그걸 입으면 그저만 행복한 사람이 있어. 그죠? 안 그런가요? 주변에 특이한 사람이 없나 보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편견이 많은 나라예요. 내가 옳다고 하는 것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후진국이에요, 아직까지. 세상에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동네를 살펴보면 다양성을 존중해 줍니다. 굉장히 다양성을 존중해 줘요. 그게 선진국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이 안 됐어요. 편가르기가 너무너무 심해. 자기보다 조금 저간 나라 사람 보면 막 그냥 막 다른 나라 사람 보면 이렇게 하고, 동남아나 조금 못 사는 나라 보면 그저 뭐 쟤들은 뭐 이거 아니거든요. 우리랑 조금 다른 모습으로 하고 다녀도 역시 마찬가지죠. 절이 편견이 굉장히 심한 나라다. 옷 좀 이상한 거 입고 오면 뭐 절에 이런 걸 입고 온다고. 아니 절에 이상한 옷 입고 와주는 것만 해도 고맙죠. 안 그렇습니까? 뭐라고 그래도 삐죽삐죽 와서 절이라도 한번 하겠다는 생각을 왔다가 요간 자리 듣고는 막 에이 내가 절엔 다시는 치마 입고 왔다가 뭐 혼쭐이 나고 가고. 아니 치마 입고 왜 법당에는 들어오면 안 됩니까? 여기가 무슨 신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사고 자체가 여기를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성스러운 곳이라고는 하긴 하지만, 그렇게 편협적인 생각을 가진 건 저쪽 이슬람하고 비슷한 거예요. 안 그래요? 이슬람은 오죽하면 이 눈만 내놓고 댕기라 하잖아요. 우리랑 뭐 별것 다를 거 없잖아요. 우리도 막 뭐라고 하는 거 보면 그 비슷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죠. 몰라서 그런 것은 아는 사람이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따스한 마음으로, 그죠? 다르고 다르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저부 사람 뭐 저리 뻘거이 저리 칠해갖고 댕기노. 몰라서 그런 걸. 좀 덜 뻘건 거 칠하고 다니라고 이렇게. 이게 내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내 마음이 조금 더 여유로우면 그 사람의 모습이 보여요. 몰라서 그렇구나. 근데 내가 다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저기 미친다. 저래 어디 저러고. 그럼 내 마음이 여유로우면 그렇게 안 보이죠. 아이들이 질문을 할 때 알고 질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질문이 계속 되풀이되면 어른들은 승질이 나죠. 지 어릴 땐 더한 거 생각을 안 하고 뭐 그런 걸 자꾸 물어보노. 모르니까 물어보는 것이 모르니까. 에? 아이들이 막 이렇게 해작질 하잖아요. 그죠? 방 안에 뭐 온데 허포 이게 뭐 만져야 될 거 안 만져야 될 거 알면 안 하지. 그죠? 아이 눈에는 그냥 이건 그냥 뭐 이렇게 주물럭거리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주물럭거리는 거지.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 뭘 알겠어. 인식이 아직 나누어지기 전인데. 정도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성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아는 것만 아는 거죠. 그래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체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체험이 중요한 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벽을 끊임없이 허물어뜨리는 게 중요하다. 그러한 것들을 허물어뜨리면 집중이 깊이 돼요. 그래서 기왕 여러분들이 이러한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공간에 모였으니 특별한 체험을 해야 맞는 거죠. 서가모니불 하게 되면 1차로 기도 집중이 되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면 이 우리나라 사람들만 가지고 있었다는데 요새는 좀 덜한 것 같긴 합니다만 전 세계 우리나라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이 병 중에 하나가 심화병, 울증이라고 그런답니다. 울증. 이게 마음에 화가 가득 차가지고 이걸 평소에 내놓는 습관이 안 들여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 눌러놓다가 어느 순간 뻥 하고 터지면 걷잡을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이상한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살균력이 엄청난데요. 다른 건 번뇌를 살균시키지 못하는데 울증을, 화병을
살균하지 못하는데 이 눈물이 살균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막 하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쭉 흐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 영험입니다. 여러분, 기도 영험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이 뭐 꿈에 나타나가지고 생신지 꿈인지 생신지 모르게 막 이렇게 네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 이것만이 영험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집중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아까 이야기했죠. 꿈에 영어에 집중한 아이들이 영어로 꿈을 꾼다고. 우리도 기도에 집중하면 우리가 집중한 것이 꿈으로 나타나요. 생신지 꿈인지 모르는 것은 약간 좋은 거예요. 분명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살짝 간 거예요. 생신은 아니지. 생신은 살짝 정신줄 놓은 거예요. 그때 살짝 다녀가신 거지. 그러면 실제로 아미타불 하고 있으면 아미타 부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요. 우리는 지금 정토 공부를 별로 안 하는데 대만과 중국은 정토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서서 죽음으로 가시는 분들이 제법 돼요. 가능할 것 같습니까?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가능하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이 쫙 거기에만 맞춰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비현실적인 것이 현실이 된다니까. 왜냐하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토록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런다? 일체유심조라고 한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 내 마음에 달려 있어. 내가 얼마나 거기에 집중하느냐 집중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성공과 실패는 철저히 나에게 달려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사람들을 가만히 다루다 보면 끊임없이 다른 핑계를 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꼭 원하던 것이 안 이루어져도 성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성공과 실패를 받아들이면, 내 탓으로 돌리면 또 다른 길이 열리게 되거든요. 아닌 길을 매달리는 것도 문제고, 한 번만 더 하면 되는데 멈추는 것도 문제고. 서가모니부를 하면서 제가 문득 든 생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체험은 하고 있을까?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영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은 좀 하고 있을까? 잘 보십시오. 원리는 부처님이 계시지를 않고 그래야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제자가 됩니다. 부처님이 형상으로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건 뭐냐? 형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중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금강경 우리 읽잖아요. 부처님 뭐라 그러세요? 열애를, 몸으로서의 열애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몸으로, 형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뒷말이 중요해요. 형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형상으로 존재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부처는 형상에 관계가 없어요. 부처가 형상을 나타내는 이유는 중생의 혼란한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중생이 서가모니불이 필요하다니까 서가모니불이 만들어지는 거고, 저 부처님보다는 조금 이렇게 여성스럽고 뭔가 좀 어머니의 모습 같은 분이 필요하다. 관세음보살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나가 지혜를 상징하는 누가 계시면 문수보살. 원하는 대로 다 된다니까. 실천하는 모습으로 어떤 좀 상징적이 있는 분이 나타나면 좋겠다. 보현보살. 이해 가요?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뭐라고 나옵니까? 동남동녀의 모습을 원하면 동남동녀의 모습으로, 장사꾼의 모습을 원하면 장사꾼의 모습으로,
이렇게 되면 이해가 가죠. 아, 관세음은 형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 원하기만 하면, 이상적인 모습을 원하기만 하면 그 모습으로 나타내 주시구나. 거기에 중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죠. 나에게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일심으로 하는 것에 달려있죠. 그래서 첫 출발은 우는 건데 나중에 또 눈물바다 떼갖고 또 전부 또 아이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울고 나면 속이 시원합니까? 안 시원합니까? 시원하죠. 웃기는 거라. 그 실제로 과학적으로 조사를 하면 눈물에 살균 효과가 있다잖아요. 울고 나면 마음의 번뇌를, 독소를 해결해주는 이 호르몬이 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눈물 호르몬에서.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뭐시고 갱년기인가 오면은 사춘기하고 갱년기하고 대판 붙어갖고 사춘기가 이길 때가 있고 갱년기가 이길 때가 있고, 이게 사춘기든 갱년기든 뭐의 조작이냐 그러면 마음의 조작이 아니라 내 마음의 이게 몸이 변화하는 거예요. 그죠? 아이들이 점점 빨라지는 이유는 성장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의 변화가 빠르니까 예전 사춘기 나이랑 지금 사춘기 나이가 다르죠. 그 말은 갱년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해진 게 없어요. 몸의 변화가 어떤 시점에 이르렀냐에 따라서 호르몬이 막 들쑥날쑥하거든. 마음이라고 하는 것,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물질로 딱 표현을 하면 뭐냐? 호르몬이에요. 호르몬이 어떤 호르몬이 분비가 많이 되느냐 적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감정이 요동치는 거예요. 이 요동치는 걸 들여다보면 이 호르몬 분비에 크게 영향을 안 받는 사람들이 감정의 변화가 크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죠. 기도를 잘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극복이 되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한 마음으로 쫙 모이면 물질적으로는 나의 감정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감정 조절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잘 못하는 거다. 계속 이 잔소리가 늘어나가지고 원래 대충 이거 보고 말락했는데 그만두고 제3 송제대왕 지금부터 엄청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여러분 가지고 당기시면서 읽어보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끝부분 두 번째 단락, 송제대왕은 죄인이 평생 지은 죄업을 신이 모두 기록하니 소상히 들으라고 말하고 직접 읽어준다. 살아생전 지은 살인, 도둑질, 음란, 나쁜 말 등 중한 죄와, 여기가 중요해요, 남도 모르는 마음속에 묻어둔 곳의 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쯤 묻어놓은 거 없습니까? 꼭꼭 담아놓은 거 많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드러난 감정은 요 위에 조그맣다 그러고 대부분의 감정은 이만한 게 물속에 잠겨 있다 그래요. 현대 심리학자들이 이 마음을, 정신병을 연구한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드러난 감정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드러나지 않은 감정이 요만큼이 사람의 현재 보여지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덩어리가 이만한 게 밑에 잠겨 있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 그래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 드러난 게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안 드러난 게 이만큼 되니까. 그때 병원에서 무슨 치료를 해요? 심리 치료하는 거예요. 최면 치료하는 거예요. 사람을 릴렉스 시켜서 평소에 드러나지 않은 감정을 드러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중에 병원에 안 가도 되는 거 하나 있어. 뭐예요? 술. 이거 한 잔 미보면 이게 정신줄이 놓으면 본성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한다더만은 장인 어른이 사이 드릴 때 한 잔 미기 가지고 이게 성질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 괜찮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의식을 딱 차리고 있을 때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포장하지만은 이 의식의 체계를 딱 무너뜨리면 가지고 있는 본성이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평소에 이제 얌전하다가 한 잔 먹으면 막 이런 사람 있죠. 평소에 저런 모습이 있었나 하는데 막. 근데 두 개 다 본 모습이에요. 두 개 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도 이 마음속에 숨겨놓은 거 자꾸 이렇게 드러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좋은 거면 좋은 쪽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해주고, 그죠? 나쁜 거면 빨리 자꾸 해결을 해줘야죠. 그 방편으로 뭐예요? 불교의 대단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천도제 같은 거 있잖아요. 천도제 보면 요즘은 별의별 게 많아요. 이 통도사 가면 화엄살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어이고. 화엄살림에 가면 영가들을 쭉 모시는데 거기에 보면 축생부가 따로 있어요. 전 세계 어디 종교에 이 죽은 구렁이, 사슴, 강아지, 고양이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런 종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드러내가지고 참여하고, 좋은 거는 성장시키려고 하고.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드러나 있는 건 요만큼밖에 안 된다니까. 안 드러나 있는 게 이만큼이라고. 아이고 인생 별거 있나 이라고 자꾸 덮어두지 말고, 나중에 이게 덮다가 안 덮이갖고 뻥 하고 터지면 여러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자꾸 들여다봐서 여기에 좋은 말씀 딱 그 구절이네요. 남도 모르는 자기 자신만 아는. 근데 애써 아픈 것들은, 상처된 것들은 자기 자신도 몰라. 이게 과하게 되면 뭐가 돼요? 광병이 되는 거예요. 미친 병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 들어가 어쩌고 저쩌고 천만의 말씀, 이 다 마음의 작용입니다. 신기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는 거,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런 능력을 있다고 계속 체면을 거니까 인간이 평소에 가지지 못한 능력들을 보여낼 뿐이에요. 신통력이 있다. 신통력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거기에 집중을 하면 신통력이 있을 수 있죠. 인간이 궁금한 것에 대한 연구를 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우주의 모습이 예전에 그려진 우주의 모습하고 지금 과학적으로 발견된 우주의 모습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주를 본 적이 없는데,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린 거하고 사진을 찍고 막 난리 수만억을 들여가지고 연구 결과를 딱 갖다 놔보니까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 그 정도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그 정도예요. 거기에 가장 정점에 있는 게 뭐냐? 이 불교 학문이에요. 화환경을 보면 우주의 세계가 어떻게 펼쳐져 있다. 그래서 서양 학자들이 화환경을 보면 환장을 하는 거야. 특히 물리학도들이 이 화환경의 세계를 접하고 나서는 심지어 이게 내가 평생 헛공부했구나, 늦게 출가한 사람들도 있어. 물리학도들이, 세계적인 물리학자들이.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는 엄청나게 다르게 전개된다는 사실. 제3송제대왕은 문수보살의 화연이시고,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본격적으로 죄에 대한 이야기 뻔합니다. 살생투도, 음란, 사행 이런 것들인데, 그 가운데서도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죄와 남도 모르는 마음속에 묻어둔 곳의 죄.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묻어둔 게 많을 거예요. 애써 덮어놓은 것도 많을 거고, 애써 나의 모습이 아니라고 부정한 것들도 굉장히 많겠죠. 그러한 것들을 자꾸 드러낼 버릇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내 영혼이 엄청 가벼워지죠. 가벼워져야만, 영혼이 계속 가벼워져야만 해탈의 기회를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삼재 송제대왕에 대한 말씀,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셔서 삼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